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어서 농부이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선교 여행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과일을 좀 준비했는데 이 과일을 4가지의 과일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와 세 가지와 하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3초만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채소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답이네요.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과일과 또 그 채소인 토마토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나눈 것은 이것의 이제 그 소속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면입니다. 내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수박은 겉색깔과 내면이 다르고 사과도 다르고 바나나도 다르죠. 바나나 우유는 노란색이 아니라 이제 원래 하얗다 해서 이게 하얗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우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이제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토마토를 좋아하는 한 이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좋아하시는 이유는 맛도 그렇지만 겉과 속이 같은 것 때문에 항상 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도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는 겉과 속이 같은 것이죠. 겉모습만 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대략 52년, 56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정도의 학자들만의 좀 차이는 있는데요. 이때는 네로 황제가 임기하고 있었을 때고,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벨릭스, 그리고 베스토 총독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3차 선교 여행이 52년에서 56년 정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구금되었다가 이제 4차 선교 여행 혹은 로마행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3차 선교 여행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아볼로 고린도 그 사역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지도에서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 세계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될 때쯤이 바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왔을 때이죠. 가이사랴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교회들을 돌보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원하여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서원을 마무리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며칠을 유하게 되죠.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뭐 위에 있는 지방을 이제 갔다고 하면서 에베소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그냥 막 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이 항상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이렇게 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의 19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의 아주 중심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사역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카이스터 강 하류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강 하류면은 아무래도 이게 배가 다니기가 좋지요. 그래서 아시아의 보고라는 별명이 에베소에게 있는데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오니아 경기대회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이오니아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오늘날 따지면 이제 터키죠. 아시아의 에게해의 남서부 지방 이쪽을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경기 대회 다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것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곳에서 2년이 넘게 거의 3년이나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바로 그런 경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로 그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러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법자의 소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는데 다이아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신전에 뭐 도피권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도피성처럼 그곳에 피한 자는 범법자들도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에베소 지역에는 범법자들이나 범법의 가능성 있는 자들이 좋아하면서 몰렸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그 괴팍하거나 좀 강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맹수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 에베소 사람들을 맹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고대의 그때의 문학 작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에는 이런 아데미 여신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이는 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가슴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계속해서 2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에베소 지방에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도 요한의 제자였겠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했던 것, 연약했던 것,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뭐 군인들에게도 어떤 힘이 있는 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떤 그런 잘못 행했었던 것들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을 이야기를 하면서 침례를 받게 하는데 아마도 그러한 이제 회개의 침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안수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간혹 우리에게 좀 의문을 자아내게 됩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필요해요. 그것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고 나서 바울의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안수는 뭐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는 건 또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방언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교파는 믿음을 갖게 되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구절들을 참고하여서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성령님은 또 다른 그 다음에 또 다시 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따로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또 따로 있고 또 성령의 충만도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는 거냐면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성령 받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성령님이 임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님이 임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회심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건 회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다음에 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알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에오, 나중에 알았어요. 뭘 나중에 알았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른 줄 안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실컷 그에게서 받은 것으로 그 살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허랑방탕하게 되어서 돼지 먹는 쥐염열매도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메타노에오, 이것은 나중에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참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두 번째로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는 감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이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 지와 후회, 정과 결심, 의, 지와 정과 의가 함께 있는 개념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 정, 의로서 변화를 갖게 되는 그것을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믿다와 맡기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믿음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이를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런 행위까지도 나오게 되는 이 또한 지와 정과 의 모두가 수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회개를 먼저 할 수 없고 믿음이 와야 회개할 수 있다 라고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회개를 해야 비로소 회개를 해야 믿음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또한 회개와 믿음은 함께 섞여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또한 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등장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전파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심, 진정한 회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이 삶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회당을 떠납니다. 회당에서 전하였던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거의 2해, 2년여에 걸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이나 가르침들, 교육들이 이루어졌었던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간대요. 악귀가 떠나간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래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실로서의 교회도 좋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좋습니다. 교실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식당으로서의 교회가 있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식당과 같은 이미지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병원으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연약함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실, 식당, 병원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모습이 우리의 새누리 안에도 이것이 실현이 되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반응들이 나뉘게 되는데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12사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12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부류로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생기고 방언을 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악귀 들린 자에게 시험을 거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가라를 했든지 믿어라 했든지 그렇게 했겠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겼다. 그들이 상하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모습은 비슷했죠. 겉모습은, 그들의 입술에서의 말은 똑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무엇인가를 명령하였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품고 그분 안에 엎드려서 그분을 주로 인정하면서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그렇게 삶의 변화와 또 회개를 일으키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들도 마술사인데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이 5만이나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날로 따지면 50억 원이다 이런 계산도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져와서 이것은 그들의 지식이었고 그들의 철학이었고 그들의 가치관이었고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술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전환이죠. 완전한 회개이지요. 이것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된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 복음을 위하여서 버리는 그런 마술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함께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아데미의 그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그 지역의 운동 경기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잘 팔렸겠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되지 않는다. 27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진다. 온 아시아가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다녔는데 사서 구입해서 다녔는데 위엄이 떨어지면 이제 팔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막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연극장으로 그렇게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막 소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 그리고 직공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곳에 끌려갔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의 소동 속에서 끌려가게 되었고 아마도 그곳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가이오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의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로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등장하고 골로새서에서도 4장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바울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였었던 주님을 위하여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부류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생겨났을까요? 특별히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시도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 속에 그들의 삶은 놓이게 됩니다. 겉모습에 보기에는 동일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속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였던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입술로서 혹은 행위로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정말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선에서 2해 동안이나 계속해서 강론합니다.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상업적으로도 부유하며 아시아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에베소에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요 진정한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나라를 바랐던 사람이었죠.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보면 25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생업, 만들어서 우상을 판매하는 생업이 내 삶을 위한 업이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그 풍족한 삶이 이제는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장에 극장에 모여서 소란을 피울 때에 한 이제 서기관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야, 이렇게 낮에 많이 모여서 이거 불법 집회다.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면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책망받을 거니까 우리 빨리 해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 모여가지고 정신없이 우리가 왜 모였는지조차도 모르고 막 소요되어가지고 소동을 벌이고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책망받을까봐 흩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큰 이념도 없고 어떤 큰 그 가치관, 정말 고매한 가치관 이렇게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 생업, 그들의 풍족한 생활,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책망받지 않는 삶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세상 나라,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들의 왕국, 그것이 그들에게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었던 자들은 겉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들의 내면은 결국 세상 나라를 탐하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겉모습으로 고백하고 겉모습으로 사라지지만 사실 내 내면 속에서는 여전히 내 생업과 세상에서의 풍족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혹여나도 나의 이름이 먹칠이 될까,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인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 속에서 나오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직히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정직히 인정하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침례 요한이 전하였었던 내용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풀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신 나보다 크신 분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였죠. 나는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들었겠죠.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회개라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더 많이 회개한 사람, 나는 더 많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오히려 또 다른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어떤 높낮이를 구분하면서 정죄하며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인정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사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의 상태를 정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한 지 수십 년인데 기본 아닌가? 기본은 그래도 가는 거지.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신앙의 시작부터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흉내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세상에 있는 나의 생업 가운데, 나의 세상 나라 가운데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에베소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 나오는 분명한 두 부류의 사람처럼 세상의 나라를 탐하여서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쩌면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정직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 그 들음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것을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만하다라는 말은 거만함, 오만함, 자랑하는 이에요. 나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세상 나라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과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지 않는 그 예수님, 갑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막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지 않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오병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 다음날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지요. 허무하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벽부터 주님을 쫓았고 그 전날에는 배가 골물 때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지만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나라를 향한 갈망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모함,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 세상의 삶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나라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생업과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건강했던 내 육신이 사람들로부터 매맞고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이 내 사모할 것이 아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모할 것이다 라는 그 사모함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교만함을, 이런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굳음에 교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람쯤 된다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기서 나오는 흥왕하다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우죠, 그로우. 이것의 원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우사노라는 말인데 잘하다, 무성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언가 생명체를 가진 것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흥왕하다 그리고 왕성하다, 아우사노라는 말이 이렇게 3번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공통점으로 뭐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뭐가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더 자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3번 표현되고 있는 이 아웃사노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아웃사노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선교가 이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그런 분들의 복음의 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속에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 속에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서 퍼져나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채우고 이제 이방 땅으로 나가는 그 자람의 순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나오는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흥왕하는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사도들 중심의 그런 복음 사역의 그 이후에 그것의 등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12사도가 아니었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복음의 사역. 그래서 그 이방인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선교의 확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자람의 이 매듭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르러 이제 이방인,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사도의 활동에 등장 후에 바울의 선교, 바울의 선교가 어떠한 선교였냐? 그 모든 바울의 선교, 앞으로도 등장하겠지만 이전과 이후의 모든 바울의 선교를 종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사역이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었고, 사도들과 그리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사역과 똑같은 사역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다. 그것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사역이다 라는 것으로 바울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새누리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단하고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나뭇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예루살렘이었다가 유대와 사마리아였다가 이방인이었다가 그 이방에서 이제는 우리 새누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 마디 속에서 이제 이 매듭이 지어지고 그 다음 가지가 자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곳에 있는 12무리쯤이나 되는 사람들, 영적인 모두 12사람쯤 되니라는 이 사람들, 그렇게 바울의 그리고 이후에 복음을 전달을 받은 우리 새누리의 영적인 12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확장의 사역이 또한 이곳에서도 흥왕하며 자라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는 나무처럼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러한 새누리의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꼭 절대적인 숫자 12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상에서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흘러나왔던 사도행전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이제 그 4번째로 우리 새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새누리의 인생, 새누리 교회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